구약성경 165면에 있는 레위기 14장 1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두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남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에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렙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도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함께요.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반응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겁니다. 아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뒤돌아보니까 기분이 그런 건지 아직까지도 여러분 뭐 뉴스 계속 보시다가 오셨겠지만 근데 제가 뭐 그걸 먼저 알았다고 해도 새벽 기도 때 뭐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굳이 그걸 말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죠. 사람들 오늘 막 저도 이제 뉴스 여러 번 찾아보고 그랬는데 여러 설왕설래들 중에 군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당한 비상계엄령인데 군인들이 지금 거기에 시민들한테 총을 겨누는 게 맞냐? 그런데 또 그 군인들은 애들이 다 20대 애들 아니에요? 또 한편 군인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막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들과 또 여자들 또 이 젠더 갈등이 되고 또 나이가 있는 사람과 어린 사람의 막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민간인이 총구를 잡고 막 흔들어대는 그런 것도 막 세계 언론을 탔죠. 전쟁 중인 전쟁이라기보다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구를 막 폭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여행 위험국으로 지정했다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우리를 보고 야, 이거 심각한데 이러고 있다는 참별. 근데 또 여러분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계엄령 하면은 웃지 못할 그 기억들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 뭐 역사에 썼네, 뭐 역사에 또 그랬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잘 방향을 타야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 어느 편이었냐? 응? 너 혹시 군복무 중이었냐? 그 광주가 지금까지도 안고 있는 그 상처처럼 어떤 말들은 심각한 이 주홍 글씨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당장 총구에 대해서, 민간인에 대해서, 진영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뭐 계엄군이든 시민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어떤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의 편을 들기에는 이 사회가 참으로 복잡합니다.
누군가를 낙인 찍고 누가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인 존엄성을 잘 지키고 또 바른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이든 여론이든 사회적인 함이든 분위기든 잘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정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자리들을 지켜나가려고 지금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 장애인들, 교사들 등등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좀 더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본질적인 고민이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에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장에는 짜라우트라고 하는 개인의 나병,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부정하다,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판단되면 진단을 받으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부정함과 정결함을 진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가 병이 낫게 되면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죠.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서 회복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그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또 집에 나병이 생긴 경우 곰팡이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정이 정결함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도 지난주처럼 굉장히 긴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는 개인의 악성 피부병이 회복되어서 정결하게 되는 절차가 나오고 33절부터는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한 규례와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악성 피부병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피부병이 발병한 한 개인이 이게 악성이냐 전염성이 있느냐를 제사장이 진단해서 이것은 부정하다, 전염될 수 있다, 진물이 흐른다, 여러 가지 생살, 속살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부정을 판단합니다. 딱 봐서 이건 부정하다라고 진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더 격리한 뒤에 상황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머리를 밀어보기도 하고 또 환부가 커지는지 넓어지는지를 지켜보기도 하죠. 그래서 길게는 보름의 시간을 보낸 뒤에 그의 부정이 진단됩니다. 부정한 것으로 진단받으면 이제 진영 밖에 격리된 삶을 사는데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에 어떤 의료적인 조치가 취해지는지 그것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낫게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 수도 없고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고립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족이나 친족들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혼자서 살 수 없을 겁니다. 악성 피부병이라는 게 정도에 따라 몇 개월 만에 낫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몇 년씩 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진영 밖에 왜 따로 떨어진 사람에게 아무리 지원을 잘 해줬어도 진영 밖의 삶이 얼마나 쾌적한 삶일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정결하게 되는 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 규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보다 오늘 본문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순히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 과정은 사회적으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길고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2절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다.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3절에서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되죠. 격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그 환부가 나았다 그러면 이제 정결례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복잡하고 정교한 단계를 거칩니다. 마치 제사장 위임식처럼 이 정결례에 소요되는 시간이 8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지만 몸의 오른쪽 귓불에다가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와 기름을 바르는 것까지 제사장 위임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은 부정에서 정결로의 변화가 단순히 아유 병 나았다 이제 약 먹지 마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인 일종의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기본적인 4가지의 희생,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다 드려집니다. 부정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제단 앞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4절 준비물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입니다. 여기 새가 비둘기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냥 작은 새 정도로만 얘기가 됩니다. 백향목, 성경에 백향목 많이 나오는데 굉장히 고가의 목재고 향도 좋고 썩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시간들을 잘 견뎌낸 인내를 상징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홍색실, 붉은 실은 붉은색이죠. 피 그리고 대속, 죽음에 대하여 생명이 승리했다라는 뜻이랍니다. 아마도 이 홍색 실로 백향목과 우슬초를 묶었을 것 같습니다. 우슬초는 이제 박하의 일종이고 이 우슬초 이 부분, 잎부분과 꽃부분이 이 마치 스펀지처럼 물을 잘 머금어서 이렇게 뭔가를 바를 때 사용합니다. 왜 그 유월절 때도 양 이렇게 피 바를 때도 썼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죠. 백향목, 홍색식, 우슬초 3개가 한 세트입니다. 민수기 19장에 가면 시신에 접촉된 사람, 누군가를 장사 지낸 사람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도 이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가 같이 사용됩니다. 5절 먼저 새 1마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라.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이 있는 건가? 그것이 아니라 원문에서는 살아있는 물, 즉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샘이나 뭐 이렇게 솟아나는 우물에서 퍼온 물, 그 질그릇에 물이 담겨 있고 거기서 새를 잡아서 그 물에 피를 타는 겁니다. 핏물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가 너무 작아서 그 피가 너무 적기 때문에. 7절 이렇게 만들어진 핏물을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다른 새 1마리는 그냥 들에 놓아줍니다. 풀어줍니다.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2마리의 새에다가 속죄제 드릴 때처럼 뭐 죄 전가를 한다든가 고백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 속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놓여지는 새는 이전에 이 사람에게 있었던 부정함이 성소와 진영 밖으로 이제 나아갔다. 다 풀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새는 비둘기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비둘기는 다시 돌아와 버리니까. 비둘기를 놓아주면 이제 부정함을 가지고 날아가라 그랬는데 다시 꾸꾸꾸꾸 돌아오면은 그거는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어떤 학자는 또 말하기를 이제 치료된 사람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새를 풀어줬다라고도 합니다. 8절 정결해진 사람은 옷을 빨고 세탁하고 또 털을 밀고 몸을 씻습니다. 물이 귀한 광야에서 정결의 과정에 세탁과 샤워가 필수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정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탁, 면도, 샤워한 다음에 바로 장막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제 7일을 더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7일을 다 보낸 뒤에 9절에 7째 날에 다시 그 자라난 털을 다 밀고 세탁하고 샤워한 뒤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정결에 대한 그 피부병이 확실하게 나았는지를 꼼꼼히 살핀다는 뜻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혹시 재발하는가까지도 경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절부터 여덟째 날 자기 장막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용되는 제물이 많습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이 2마리, 1년 된 어린 암양이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 또 기름 한 록인데, 동물도 동물이지만 양 3마리도 양이지만 고운 가루 자체가 그냥 빻아서 만든 가루는 굉장히 거칠었고 한번 채로 걸러서 만든 이 귀한 물건이 고운 가루인데 10분의 3 에바면은 우리 리터로는 12리터 정도입니다. 쌀 10kg보다 좀 더 많죠. 이게 양이 많습니다. 그것도 고운 가루예요. 그리고 한 록은 액체의 단위, 기름 한 록이면은 한 500cc, 0.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날 드리는 제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통해 다시 알 수 있죠. 11절. 근데 야, 이거 정결함 받기 진짜 힘들다. 아유, 그러면서 힘들어서 섰을까요? 아니에요. 이 부정 때문에 얼마 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과도 떨어져 살던 사람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섰을 때 그 감격이, 기쁨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12절, 이제 속건제를 먼저 드리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제사법들을 쭉 살펴봤을 때 속건제보다 앞서 드려진 것이 속죄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속건제의 희생의 피를 사용하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속건제가 뭐에 대한 법인지 생각나세요? 속건제는 배상법입니다. 배상. 부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성소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께 소속된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으니까 그 기간에 대한 속건제, 그 기간에 대한 배상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3절, 속건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성소 안에서 먹었을 겁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길게 나오는 것이 피를 취하여 바르고, 또 이어서 나오는 게 기름을 취해서 바릅니다. 귀에 바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손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발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을 가세요 라는 쉬운 뜻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속건제를 드린 다음에 19절에서 속죄제를 드려서 속죄합니다. 이제 예배자가 철저하게 부정해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이고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부터 길게 32절까지가 가난한 사람들을, 양을 3마리나 구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속건제에는 조금 재물이 적습니다. 피부병이 뭐 부자들은 병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재물을 살펴보면 여기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순양과 고운 가루와 기름 한 록, 기름 섞은 것, 이것은 똑같습니다. 고운 가루도 이제 10분의 3에서 10분의 1로 양은 줄어들지만, 22절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비둘기 2마리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배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고운 가루만 좀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배상은 어떤 경우에도 줄일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것이죠. 절차는 똑같습니다. 제물만 줄어들었지 절차는 똑같으니 쭉 넘어가서 33절부터는 이제 집에 생기는 나병, 색점, 곰팡이입니다. 쉽게 곰팡이. 역시 차라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번식이라는 것을 뜻하는 네가라는 단어가 붙어서 네가 차라트 이렇게 부릅니다. 악성 곰팡이, 그냥 잠깐 핀 정도가 아니라 진하게 생겨난. 근데 이 본문은 재미있는 것이 아직 레위기는 광야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잖아요. 집을 안 지었다고요. 벽돌로, 진흙벽돌 만들어서 집 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확정되는 그들이 쓸 수 있는 규례인데 먼저 주어지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텐트에다, 의복에다 했던 규례가 텐트까지 사용되었고, 이 부분은 이제 정착한 다음에 추가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4절,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에서는 집을 지을 일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35절,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라. 우리 집에 지금 색점이 있어요. 그러면 36절, 제사장이 자기가 살펴보기 전에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짐을 다 빼시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거 부정한 색점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부정을 선언하기 전에 먼저 짐을 빼놓으세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말하기 전에 빼놓으면 그건 부정한 게 아닌 건가? 우리가 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물건들이 부정하게 되면 그 물건들에 대한 재산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토기 같은 건 다 깨뜨려야 되거든요. 나무 그릇은 씻어도 된다라고 앞에 나왔지만, 그래서 이것은 법의 일종의 동정심이랄까? 조금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변형적인 손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법의 이런 동정심, 긍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7절, 증상은 푸르거나 붉은 색점 혹은 우묵하게 들어간 자리, 이제 뭐 떨어진 거죠, 붙인 게. 그러면 폐쇄하였다가, 38절,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후에 다시 봅니다. 39절, 색점이 퍼졌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돌, 색점 묻은 돌들을 빼내 버려라. 당시 팔레스타인 집은 어떤 집이냐? 돌로 두세 겹을 아래를 기초를 쌓은 다음에 그 위에 진흙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그 사이에 모래를 섞은 석회암 진흙으로 발라서 틈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돌을 빼라라고 하는 말은 그 진흙 벽돌을 빼내라, 긁으라라고 하는 것은 벽을 메운 흙을 긁어내라. 그래서 최대한 집을 살리는 쪽으로 일부분만 떼어내고 새로 다시 채워가는 식으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보수했는데 43절, 재발하고 44절, 집에 퍼졌다. 그러면 이제 45절, 완전히 헐어버리고 모든 집의 재료들을 부정한 것을 버리는 곳에 폐기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한 사람, 그동안에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냥 저녁에 목욕만 하면 정결해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작업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자거나 음식을 먹은 사람은 목욕도 하고 세탁까지도 해야 정결해진다라고 하여서 부정에 대한 등급이 있다. 전에도 부정 말씀드렸죠. 부정의 아버지가 있고 부정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래가지고 더 심한 부정이 단계별로 있다. 48절, 이제 보수한 뒤에 색점이 퍼지지 않았다? 그럼 정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집이 정결하게 되면 앞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정결하게 될 때 치르는 의식을 집에 대해서 똑같이 치릅니다. 똑같이 재물을 가지고 이 주인이 가서 그 예식을 다 해요. 49절에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식 우슬초 다 가져다가 똑같이 합니다. 피를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합니다. 53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하라. 집이 죄를 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온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서 함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된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13장 끝에 나오는 의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결례가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부분 오려내고 나머지 부분 잘 쓰면 됐어요. 근데 집은 그냥 그런 물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공간의 개념, 환경의 개념으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4절부터 57절은 13장, 14장에 대한 결론이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부정함입니다. 부정함. 부정함은 어떤 상태냐? 거룩이 깨어진 상태가 부정함이에요. 그런데 이 차라우트라는 걸 가만히 봤을 때 악성 피부병 혹은 색점이 생겨난 것, 즉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태가 깨어진 것이 곧 짜라우트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를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뭔가 다르고 막 영적이고 막 점잖고 이래야 될 것을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거룩의 기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새삼스럽게 다른 걸 더해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받은 걸 잘 지키는 게 처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난 밤에 겪었던 것이 바로 그런 부정의 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완전 깨질 뻔했잖아요. 어떤 회사 학교마다 막 휴교다 휴업이다 막 성급하게 문자 보냈다가 새벽 만에 끝나니까 막 철회되기도 하고, 저는 어제 9시 전에 잠들었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에 서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새벽 기도에 인도한 다음에 또 6시까지 기도하고 이제 유튜브 꺼야지 그러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았더니 이 알고리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계엄이 어쩌고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알았어요. 이 설교문 쓰면서도 몇 번이고 중간중간 다시 뉴스를 확인하고 또 봤습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누구가 잘했네 막 또 서로 갈라치고 하는 모습들이 막 보입니다. 미국 비자가 지금 발급 중단됐고 아주 그냥 국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빨리 진압된 계엄령이라는 지금 뭐 기네스북에 오를 수도 있다는 둥. 코로나라는 위기를 잘 넘겨서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지금 여행 위기 국가가 됐다는 게 이게 뭐 꿈인가 싶습니다. 그러나 굳이 어젯밤의 해프닝이 아니었어도 이미 국회가 민생 이제 정치인들 잘하는 노래는 민생 노래는 부르는데 복지 돌봄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제 며칠 후에 학교 급식들이 지금 중단될 거라고 합니다. 검경 특활비 없어져가지고 이제 마약 수사 어떻게 하냐 뭐 그런 목소리도 있고, 재대책 예비비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삭감이 돼버렸어요. 정작 오른 것 국회의원 연봉은 올랐다고. 지금 자영업자들 비명이 막 거리에 가득합니다. 제주도에 숙박업체 400곳이 문을 닫았답니다. 서민들은 외식 한번 하려면 막 숨 크게 들이쉬고 막 각오해야 되는데 누가 국민을 생각하며 누가 국민을 지금 안정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불안정한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라의 거룩함이 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누구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더 악해질까를 꾀하고 있죠. 그렇기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남들 다 그러더라, 뉴스가 그러더라, 소위 카더라라고 하는 거에 흔들리지 말고 바르고 옳은 길을 변함없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인의 마음먹은 물론이고 내가 잘 사는 것도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서 다뤄진 것처럼 집,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 환경을 돌아보는 책임도 사람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의복이나 집이 부정해졌다면 주인은 그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뭘 책임집니까? 바꾸면 되지, 버리면 되지, 그냥 아무데나 버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요. 얼마나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제사장을 청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주인이 하는 것이다. 전혀 돌아오지 않는 부분, 고쳐지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거해버리고 깨끗한 걸로 온전히 보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의복과 집에 닿는 누군가의 거룩까지도 보전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함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13장, 14장은 그 병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게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 배상의 제사를 드립니다. 내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부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거나 미혹되는 것 없이 우리 삶에
우리를 지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는 것, 건강한 식단, 적당한 운동, 예방접종 이런 것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불안을 야기시키는 가짜뉴스나 선동들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 또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손과 발로 이 땅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상황을, 나를 위해 상황을 바꾸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그러한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고 하죠. 탄핵하려고 해도 현재 대법관이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태까지 안 하다가 민주당이 이제 2명을 또 추천을 했다 그래요. 탄핵을 했어도 국무위원들이 다 사표를 썼어요. 국정 공백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표 냈고 사표를 수리까지 했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있죠.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쟁도 심화되고 국민들도 더 분열될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나라의 거룩함이 깨어지고 부정이 충만해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두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정과 회복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다. 회복의 과정 제사장이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신 우리가 이 땅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부정한 것들이 떠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 과정에 우리의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함을 잘 간직하며 또한 이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중심을 잘 잡고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씁시다. 아멘.